출애굽기 24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특히 축구나 배구 같은 단체 경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스포츠보다 비교적 참여하기가 쉽고 또 저 같은 사람도 따라할 수 있도록 룰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배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학생 때 폭력을 행사한 것 때문에 완전히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만큼 그렇게 큰 타격을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스포츠든 룰이 있죠. 규칙이 있죠. 단체 경기는 또 이 룰,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팀에 소속될 수 없습니다. 농구의 룰을 가지고 배구 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스포츠에 비하면 인생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를 것은 마치 룰이 다른 스포츠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룰, 즉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한 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한번 찾아봤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죠.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 애굽을 떠난 히브리 민족은 잡족을 포함해서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을 아우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들을 지도하는 모세는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18장에서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중간 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다 누구에게 올라옵니까? 모세에게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날수가 16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6일 동안 기다렸고 또 하나님 앞에 이끌려 올라가서 40일 주 야를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계산법은 겹치는 날은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겹치는 날을 포함하면 약 45일을 그 자리를 비우고 오직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단체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 구성원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음모를 꾸며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단체를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죠. 여기서 많은 비극이 발생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돼서 결국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도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는 바로 그런 병폐, 폐단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홀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기도가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행동이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게 생략되게 되면 지도자 본인과 공동체에 엄청난 생각 외에 그런 손해가 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크게 임해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그때 예언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대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완전히 생략을 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자기가 왕으로서 역할을 해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실수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의 실수는 목회자들도 자주 범하는 그런 실수입니다. 대형교회를 이끌고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그 능력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이 참 존경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모습으로 언론에 회자되면서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를 봐요. 그렇게 수치스럽게 변한 데에 다른 원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도 많아지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줄이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남녀 전도회, 교육부, 그다음에 성가대 이런 일반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지요. 회장이 되거나 부장이 되거나 어떤 경우든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단은 늘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죠. 자기의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가장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과 가정을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말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모세 이전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돌판에 새겨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말씀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막힌 곳이 있다면 그것을 뚫는 열쇠로 그렇게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꼭 한 사람만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세와 그 장로들이 같이 올라갔지만 장로들은 밑에 머물라고 하시고 또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대동하고 올라갔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 들다가 거기서 멈춥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신 구름 위에 산으로 올라간 건 누가 한 사람이야? 모세 한 사람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을 불러서 여러 명에게 동시에 말씀을 주고 가르치시면 훨씬 일이 빠를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라고 부르죠.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같은 시대에 여러 명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주전 8세기 같은 경우에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아모스 선지자라든가 미가 선지자라든가 이렇게 시기가 겹치는 그런 시대에 활동한 여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한꺼번에 부르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 부르셨어요. 꼭 한 사람만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가 할 일과 그가 전할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일 수도 없는 거죠. 하나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 즉 백성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겠죠. 이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말씀에 따라 각자 이해도에 따라서 맡은 역할이 다르고 해석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시간을 같은 시간대에서 한 스승에게 배웠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의 역할이 각각 다르고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느 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면 얼마나 세상이 단순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줄이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이나 건반이 하나밖에 없는 피아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연상이 안 되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발생하고 분쟁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면을 잘 활용하면 훨씬 다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다양함이 부정적인 영향, 즉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때 그것을 조절하고 각자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 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또 분쟁이 많이 발생하죠. 뭐 교회라고 해서 다릅니까?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동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송사하지 말라 그런 교훈을 남겼는데 오늘날 서초동에 대검찰청에 가면 교회 일만 전담하는 검사님이 한 분 계시고 그의 책상에는 각 교회에서 올라온 이 송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교단이 갈라지고 성경은 하나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하면서 교단은 수없이 갈라지고 또 같은 교단 내에서도 교파가 갈라지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모든 문제들을 사실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해결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을 때 그 해결 방법에 따라 여러 파로 갈라지고 분파가 되고 서로 적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르심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말씀을 받은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직역을 해보면 산으로 나에게로 와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 민족에 와 있는 곳은 시내 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입니다. 19장 1절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죠. 애굽에서 떠난 지 만 2개월 만에 3개월 되는 시점에서 이들이 여기 들어왔는데 이 시내 산 이 자리에서 지금 그들은 1년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거의 1년을 머물러서 이 모세가 가져온 말씀으로 훈련하고 배우고 이제 그렇게 돼서 법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국가로서 필요한 것을 갖추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갯골이 3년 묵어도 황모 안 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건은 고장나면 망가지면 고쳤을 수 있지만 사람의 품성이나 그 버릇은 웬만하면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바로 변화될 시기,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던 그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럴 때는 더 그거 해결하겠다고 남북으로 뛰어다니느라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귀를 닫고 말죠.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원래가 무엇하던 사람들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주권 국가의 자유인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개꼬리를 황모 만드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 3년 묵혀두었다고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도하시는 방법에 따라야만 그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위한 과정들을 이제 모세에게 제시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굉장한 위기의 때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어려운 때인데 교회가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또 집단으로 감염이 돼가지고 근데 제일 먼저 항상 교회만 이렇게 앞세우더라고요. 참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경원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애굽에서 나와 2개월 광야 생활 얼마나 지치고 황당했겠습니까?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으로 끌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신나서 따라왔겠지만 가도 뭐예요? 가도 모래사막밖에 안 보여.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끌고 가는 것이 맨 모래사막이에요. 그냥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 24장은 18절 끝나고 나면 시간적으로는 32장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45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꼬리 3년 묵혀둬 봤자 황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는 노예 근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하는 첫째 시간이고 모세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점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성도가 되었던 목회자가 되었던 어떤 사람들이 되었던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가 어느 방향입니까? 라고 묻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시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흔히 목회자만 영적 지도자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약시대 넘어가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지도자지만 교회 안에서 작은 그룹들을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일반 성도님들도 영적 지도자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를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그런 시간 어떻게 갖느냐고 말하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처럼 자꾸 벗어나서 세속화되어 가겠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세상적 지식이나 세상적인 어떤 규칙들을 부가적으로 지켜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할 때 개꼬리가 황모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 우리 말고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말고 무엇이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이겨내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자들을 주인으로 바꾸시기 위해, 자유가 없던 자들을 자유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 이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과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늘리며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용했을 때 우리의 삶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홀로 서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이 맡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막힌 곳을 뚫을 수 있는 수단을 허락하시며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